자, 십계명 29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삶이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실은 탐심, 탐욕, 정욕, 욕심 비슷한 말들입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힘들게 몰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어떤 이 시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정욕 때문인 것이죠. 오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대단히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 또 모든 불행, 또 모든 분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딱 이게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 탐심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왜 쉬지 못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왜 살인을 하죠? 탐심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거, 당연한 거, 거짓말하는 거, 모두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심의 문제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 그 마지막 10번째 이 탐심이 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마지막 결론적이면서 앞부분의 모든 계명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 속에 그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탐심이 놓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동안 우리는 우상 숭배가 눈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상화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죠. 그 우상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는 거죠. 바로 이 탐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의 배는 곧 신이다. 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탐심, 탐욕, 그게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한 삶.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요. 그것이 곧 신이 된다. 내 배가 신이다. 자, 오늘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소유, 이웃의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물을 모두를 포함하는 것.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모든 가축까지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탐내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남의 권리를 탐낸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탐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시대 공동체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탁월한 그 리더였던 바나바의 존경심, 그 명예가 탐이 났던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가 탐이 나니까 자기들은 이 헌금을 하긴 하는데 이 헌신이 좀 거짓된 헌신이에요. 그렇게 했으라도 성령을 속이고 그 명예를 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패전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탐욕으로 전리품을 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전을 해요. 가룟 유다 역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스승인 예수를 은삼식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이렇게 눈을 가려버립니다. 탐심에 빠지면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노예적 삶을 삽니다. 자, 이 탐심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탐심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탐심으로부터 출발해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막 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탐심을 가지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죽음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게 출발입니다. 욕심이 잉태를 한 거예요. 작은 게 잉태됐는데 죄를 낳는데 이 죄가 어디까지 가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 무서운 거잖아요. 작은 욕심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치명적 파멸에 이른다. 탐심이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욕심은 마치 유정난과 같습니다. 무정난이 아니에요. 유정난과 같아요.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루지 않으면 비극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탐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탐욕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하려고 할수록 그 소유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유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그 소유물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적 삶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심은 갈수록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은 삶을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원흉.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해요. 커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커지도록 놓아두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탐심 때문에 건강도 잃고요. 탐심 때문에 형제도 잃고요. 관계도 끼어지고요. 탐심 때문에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탐심이 들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탐심이 들면 영혼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자신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탐심은 자기를 파멸에 몰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멸에 몰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퍼펙트,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환경을 누릴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가지지 않는 그것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면 그게 아니에요. 최상의 환경에서 탐욕을 가지고 선악과를 넘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이 얘기는 그냥 돈이죠, 돈. 은 하니까 안 받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이 얼마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경험해본 얘기. 채우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채우려고 할수록 갈증은 더 깊어진다.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고,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은 주로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가 한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잠식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보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보고 딱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딱 보고 본 거 아니에요. 계속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다예요. 보암직하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꾸 보면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세 번째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그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기독교는 욕망을 소멸시키기 위해 욕망과 싸움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욕망 자체와 씨름을 하기보다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탐욕의 실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빈 공허함에 이 탐욕이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주워 담아 그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안에 탐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 탐심의 그 주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났던 그 빈 공허함에서 왔던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불안과 불만족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방황과 고통과 굶주림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근원적인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므로 생긴 이 병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답을 해줘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자전적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을,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이론을 하나 내놓은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자전적 고백이란 말이에요. 깊은 안정감, 깊은 만족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존재론적인 만족.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충분한, 더 이상 결핍이나 어떤 탐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휘둘리지 않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언어 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안에서. 전치사 안에서. in Christ라고 그래요. in Christ. 이 말은 뭐냐면 어디 안에 내가 있느냐, 어디 안에 내가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자주 씁니다.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겉도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아와 나의 삶이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In Christ가 아니고 out of Christ. In Christ. 바울은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고 in Christ.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는 삶을 사는 그 힘의 이유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경험한 실제적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부요를 경험할 때 근원적인 불안과 불만족과 결핍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뭐예요?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겨난 공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끝으로는 공백을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은혜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큰가? 아니면 무슨 영화나 인기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그 기쁨이 더 큰가? 이걸 한번 재보셔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더 큰가? 아니면 취미생활 할 때 기쁨이 더 큰가?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골프를 칠 때 기쁨이 더한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더한가? 이거 보는 거야. 골프를 치는데 더 기쁨이 크다면 이 예배의 기쁨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취미를 극복하고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뭡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맛을. 그 예배의 맛.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데 오는 그 깨달으면서 오는 그 기쁨, 환희.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합일의 경험을 하면서 신비로운 주님과의 그 미래 속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포만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충분하고도 깊은 만족을 주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불만족에 허덕이고 있다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이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탐욕이 잠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만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할수록 탐심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가슴에 크 새겨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 그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갔던 그건 잠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대로 욕망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이 되십니다.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